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다 같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에 또 말씀 전하기 위해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꼭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문제를 깨닫고 눈이 밝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며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평탄하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와 같은 저주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또 믿듯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사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어리석고 탁했던 우리의 영적 시야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저 중동에서 또 동유럽에서 벌써 2년, 3년이 넘어갔습니다. 전쟁이 2,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 이런 불바다가 나타나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 가까이 우리 삶에도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의 아픔이 닥쳐옵니다. 어제 그저께도 갑자기 어느 분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가정에서 한 명만 아파도 온 가족이 힘겨워합니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낙심은 또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더 큰 문제는 질병의 발병과 경제적 궁핍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예수만 잘 믿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자꾸 연이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 지금 이렇지.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한탄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뜻 맞는 말씀이라고도 생각되면서도
때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욥기의 욥과 같은 안타까운,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리석음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의 상황을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넘어져서 좌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며 현실에 닥쳐있는 고통을 체념하거나 회피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 속에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혈통이 아니라 어떤 교인 증명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진영에 있다 아니다,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와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부흥하기 원하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믿는 성도의 삶에도, 이 답동교회에도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바람이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진 것만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진영 안에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됨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충격이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영적 시력이 밝게 회복되어지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언약궤를 이방인들의 신전에 가둬지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을 부서뜨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악성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계획 가운데 전나는 암소 2마리로 인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절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문제가 남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떠난 것과 같은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철제 물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은 너무 강해 보이는 것이죠. 이미 2번의 패배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깊게 자리 잡아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믿는 신앙의 삶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생각도 못한 고난과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패배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옥죄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 잘못된 그 길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큰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섬기던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들의 마음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죄, 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환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죄, 특히 하나님보다 좋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그 우상을 마음에 두었던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죄 많은 세리가 오랜만에 성전에 나와서 성전 맨 뒤에 앉아서 구석에서 남몰래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그렇게 통곡하며 통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지나가면서 보았던 겉으로 의로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업신여기며 저 죄인을 보아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와서 크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 세리와 이 의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바로 저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모든 역사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거든. 여러분, 내가 모르던 그 죄들,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지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소제목들이 너무 쉽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결심하며 나의 죄악, 민족의 죄악을 회개했던 이스라엘은 아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의 회개가 시작이 반이 아니라 산 넘어 산이 더 맞는 비유처럼 보입니다. 당장 더 큰 시험이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했나요? 전쟁을 준비하기는커녕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준비하기는커녕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요? 블레셋 군사들이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 훈련된 그들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겪는 두려움은 회개 이전의 두려움과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중보기도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잘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앞에 나오시는 장로님들이나 대표기도 늘 하셨던 분들이나 기도를 잘하십니까? 아닙니다. 앞에 선 이 교육자, 목회자들이나 기도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통회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투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쉬지 않고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삶의 형편을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과 열심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을 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만이,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네, 이 말이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모든 사역마다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히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잇는 마치 생명의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예, 탯줄과 같은 것이요. 저 철기군이 무섭게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탯줄이 잘리기 전에 엄마를 향해 죽을 것 같이 부르짖는 우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여러분도 부르짖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공허하게 듣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명줄처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마지막 단계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번제물이신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자. 부르짖어 중보기도 해주기를 바라는 부탁받은 이 사무엘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번제를 준비합니다. 9절 말씀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때도 타지 않은 순결한 양입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함은 양을 각을 떠서 다 자르고 피 한 방울도 버려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제단에 다 뿌리고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모든 뼈와 내장까지 다 불에 살라내는 것을, 그래서 완전하게 그 어린 양 하나를 완전하게 다 올려드리는 것을 온전한 번제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번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봉사 경험들, 섬김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생각이요? 다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번제, 유일한 온전한 번제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번에 우리 호레산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온전한 번제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기도의 법칙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무엇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번 호랩센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어떤 소원풀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삶의 참된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주 예수를 품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이번 기도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의 표현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그 기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셨는데 미스바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파수대 또는 망대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높은 망대에 올라서는 그 망대가 아닙니다. 적군을 동태를 살피며 적들이 침입하는 망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망대는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망대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무서운 적군과 같은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망대에서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평안과 구원의 장소요, 또한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미스바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역시 회개의 자리여야 됩니다. 또한 쉬지 않고 부르짖는 곳이어야 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삶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신, 당신의 목숨조차도 사랑으로 내어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번제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탑동교회가 우리 모두의 미스바이기를 소망합니다. 미스바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미스바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서 아멘 하세요. 제가 개척교회 제가 작은 교회 할 때는 몇 분 안 계시니까 정말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도 아멘 하세요 막 일부러 강요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억압하고 옥죄어오는 모든 사단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하늘 문을 열고 빛나는 우레를 발하여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군사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어떤 더 큰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옆나라 군대가 같이 와서 함께 동업하며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큰 우레를 발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블레셋 군대들을 한 번에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렙산 특세를 다시 시작합니다. 상반기 20일을 끝냈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후반기 20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24차라는 뜻은 24년이나 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24년 동안이나 지속해서 호렙산 기도회를 지켜오셨을까? 분명히 그 안에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것이고 은혜 충만한 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4년을 지속되어 오면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다시 닥쳐오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간증의 이 삶들을 잊어버린 채로, 또다시 망각한 채로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또 호렙산 기도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호렙산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호렙산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누군가에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말하진 않았었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당장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니까 중보 기도 제목이 저에게도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갑자기 며칠 만에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픈 영혼들이 참 많이 요즘마다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 이지철 성도님 금요일날 소식을 들었는데, 아동부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6학년짜리 이정훈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성도님의 아프시다는 소식도 들리고, 우리 늘상 기도하는 김채영 집사님의 이야기도 있고, 항상 건강해 보이시던 최치훈 권사님도 계시고, 또 김순장 권사님도 계시고, 그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자꾸 생기셔서 왜 이러지?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계속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 소식을 또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항상 건강하실 줄만 알았습니다. 아직 여든이 안 되셨거든요. 항상 건강하실 줄만 알아서 작은 교회 할 때도 늘 도와주시고, 물질로 많이 후원 못 해주시더라도 항상 옆에 오셔가지고 화분 관리 다 해주시고, 칼갈이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셔서 늘 건강하실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내려오는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팔을 못 쓰시는 거예요. 힘이 어느 날부터 힘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정형외과도 가보시고 신경외과도 가보시는데 딱히 어떤 원인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셨다는데 루게리병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회복되기를 위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둠의 눈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영적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인생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구한 맹인들의 그 부르짖음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아비처럼 최후의 날을 기다리시며 밤을 새워 핏방울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구원의 역사를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교회도 일으키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후반기 호랩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